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3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가도록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말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인사하기가 좀 서툰 친구들도 있을 건데 실은 여기에도 새벽에 눈이 조금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지 않아서 금세 없어졌는데 그래도 물론 소식 들으면 크리스마스 때 가까워서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이 여전히 설레는 그런 일이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욥기 마지막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때까지 욥기에 대해서 전체를 세부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욥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이때까지 이제 욥기 우리가 다뤄왔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을 드리면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9장 20절 찾아볼까요? 9장 20절 욥기 9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욥기 9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네, 요 보면은 이제 우리 욥기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이 욥이 했던 몇 가지 말들을 딱 살펴보면은요, 욥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뭔가 이거다 저거다 말은 못해도요, 나름대로 신앙관이라는 게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만나거나 이때까지 내가 들어왔던 교회와 잘못된 가르침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딱 꼬집어서 까지는 얘기 못하더라도 이거 이상한데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몇 년 꾸준히 듣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바르다 틀렸다 이럴 수는 있는데 욥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은요, 욥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이때까지 이런 말들을 해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털끝 하나 있는 나의 실수, 요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벌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9장 10절이. 다시 한번 볼까요? 가령 만약에 내가 죄가 없이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요 입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나를 정죄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때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20대 때 제가 일기 같은 걸 제가 한번 적어줬습니다. 매일 적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남긴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막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나이대에 비해서 제가 좀 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들은 지금 취업하고 뭐 결혼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왜 처지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하루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산에 이제 밑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이제는 하늘의 별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요 바닥에 있잖아요. 워낙 밝잖아요. 저렇게 많은 아파트 불빛 가운데 내가 살 집이 없고 저렇게 많은 차들 가운데 내가 탈 차가 하나 없는가? 그거 생각하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처지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해왔고 헌신해왔던 이런 노력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던 내 시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이때까지 자기가 전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 자기에게 돌아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나니까 9장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부질없는 짓이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운영했을까? 후회하는 게 9장 20절의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의 생각을 나타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31장인데 욥기 31장 35절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5절 욥기 31장 3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고소장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용어겠습니까? 법적인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욥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이 서명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사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법정에서 내 죄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라. 나는 내 죄가 없다라는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에 내가 사인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 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결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지금 욥의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것을 통해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뭐냐 하면은요, 욥의 친구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관이냐면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는 뭐 준다는 겁니까? 복을 주고, 죄를 지으면 뭐 준다고요? 벌을 준다. 이런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사상을요, 욥 자신도 그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욥의 친구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욥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결국 욥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금방 제가 이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용어로 변화시키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이 욥에게도 어느 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차이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은 그런 거죠. 야, 너 지금 그 재앙 고난을 겪고 있잖아. 이거는 죄의 결과야.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주의 그 입장에서 아니야.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계산 착오가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친구들이요 계속 우깁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할 수 있어. 분명히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그럽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그럼 지은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뭐 내보다 깨끗해서 그런 벌을 안 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도 욥이 말이 맞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욥이 우리보다 깨끗하지, 왜 우리는 그럼 벌을 안 받고 있는 거지 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은밀한 죄를, 하나님하고 니하고만 아는 은밀한 죄를,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 은밀한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친구들하고 욥의 대화가 이어오는 겁니다. 그게 몇 장까지 이어오냐면 37장까지 거의 37장을요 그 이야기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때까지 이제 욥기를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화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해가지고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뭐 가운데 등장하신댔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폭풍우 속에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욥과 친구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인과 은보나도 그거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 계산 착오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은 나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물어볼 거야 라고 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오늘 본문 42장이죠. 오늘 본문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자기 그렇게 기대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합니다. 이거 좀 이해되시는가요? 이게 약간 둘러쓴 얘기인데 맨 처음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에게 욥이 답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질문 세례를 던집니다. 몇 개를 했습니까? 한 70여 개, 72개 좀 됩니다. 70여 개의 질문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옳은 질문들을. 근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누굽니까? 창조주시고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막 자기가 하나님을 따지고 싶은 것도 있고 묻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질문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욥이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조차 없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2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거 했던 말들 보세요. 4대1로 이겨도 안 집니다. 안 질 정도고 그 말 하나 살펴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앙 상담도 자기가 다 해주고 또 어떤 일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할 때도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는 거는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3절에 뭐랍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말로 지금 틀리게 말하는 사람 욥 자신이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다 아는 사람 같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천하의 바보가 누구라는 겁니까? 욥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는 것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요? 답을 주십시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다 아니까 자기가.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몰랐어.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배우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은요, 교만한 모습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니까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의 자세는 뭡니까? 맹수 앞에 하나의 먹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들을 들어왔냐면요, 착하다는 소리 그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착해서 착하게 행동하면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평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내가 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길거리에 그 깡패, 양아치라고 합니까? 맨날 길거리 가면 힘자랑하는 그런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낙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 근데 주변에 있는 동네를 다 평정하고 나니까 재미가 없더랍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디 가서 한번 붙을까 하다가 복싱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복싱장 가가지고 관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장 나와. 그 고등학생인데 관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관장이 나와서 어떤 일로 왔냐고. 우리 뭐 다닐 거가 하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 관장이 얼마나 센지인데 한번 붙어보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관장이 보니까 기가 찬 거거든. 그래서 한번 뭐 붙어보자 하고 붙었는데 관장이요, 이 사람은 진짜 권투 선수였던가 봐요. 영상에 하나 올라왔는데 그냥 맞는데 그냥 맞아줘요. 맞아주는데 꿀떡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맞아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때리던 양아치가 체력이 지쳐가지고 헤헤거리니까요, 이 관장이요, 글러브 한 대로 그냥 배를 한 대 툭 치니까요, 애가 그냥 꼬아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 태도가요 180도로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막 허리 뒤로 제끼면서 나와 막 이러더만은 그 다음부터는 손을 다소 쥐모으고 고개를 숙이고는 예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관장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양아치 싸움 잘해요 하면은 자기 딸에는 겸손한 척 할 거라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했어요. 근데 관장한테 직접 터지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람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자연히 뭐 해줄 수밖에 없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봤거든.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본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절대선을 내가 경험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선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성품과 인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계가 오는 겁니다. 3세판. 이해됩니까? 세 판까지는 두 판까지는 참아준다. 세 판은 없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 성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단순히 겉으로 착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뭐 술, 담배, 자꾸 교회 가면 술, 담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술, 담배는 안 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술, 담배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술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술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예수님 떠나서 저는 술, 담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술, 담배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럼 그때 신앙이 좋아하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를 정말로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하면은요, 그거 그냥 끊어집니다. 그냥 끊어지게 됐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는데, 그냥 만나게 되니까 끊기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때 얼굴이 붉게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 어떤 교회 가니까 얼굴 좀 붉게요.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술을 안 먹어도 술만 먹는 사람들 곁에 있다 보니까 대충 알거든요. 오늘 예배가 좀 이제 힘드니까 미리 한잔하고 오신 것 같다. 예배에 가만 앉아 예배 설교를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듣는 설교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들리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한잔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붉게 있는데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실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뒤에 오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할 게 있잖아요. 간증을. 무슨 간증을 하니까 그날 얼굴 붉게 된 날 자기가 술 먹고 온 것 같대요. 술 먹고 다 앉아있는 거라.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목이 굳어지더랍니다. 이게 빳빳하게 굳어져가지고 2주 내도록 얼굴을 돌리지를 못하고 이 상태로 그냥 있었대요. 얼굴을 목을 못 돌리니까 밥도 요렇게 먹는데 이게 장난 아니 질질 흐르면서 목 하나가 그리 중요한지 몰랐답니다. 이게 딱 굳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가가지고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회개를 자기 나름대로 했답니다. 그리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목이 다시 풀리는데 희한하게요. 술을 못 먹겠대요. 술을 탁 가까이 하니까 이상한 그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랍니다. 그렇게 탁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착한 성품으로 내 속에 있는 어떤 착한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만난다니까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도 다 까먹고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기억하지 지금 내가 만나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예배도 안 드려. 믿는 사람과의 교제도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는 시끄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뜨겁게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하는 거 보신 적 없죠? 저 조용히 안 합니다. 조용히 안 합니다. 찬양은 제가 할 줄 모르는데 하여튼 굉장히 시끄럽게 뜨겁게 그런 걸 좀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해도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된 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새벽에 이분이 참 뜨겁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 기도문이 잘 안 열리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야, 저분은 참 뜨겁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제 귀에 어떤 말이 들리자니까 여러분 이건 니한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미 그 얘기는 다 압니다 이제. 그게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제일 친해서 니한테만 얘기한다. 니만 알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제일 친한 사람이 제가 아닐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친한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니한테만 얘기한다. 니만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또 따로 있어. 이게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니까 그 뜨겁게 방언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한 3천만 원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 그럼 그 인테리어 하신 분은 누구냐? 나는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잘 해주겠지 하고 맡겼는데 그때 돈을 자기가 안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돈 달라고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울고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해 드릴까요?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좋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 종교심이 좋은 거예요. 종교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체험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교심이 깊은 거지 기독교 신앙이 깊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막 기도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관계를 하느냐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고 선을 베푸고 할 때에 그것을 내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3절에 자기를 무지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욥하고 동시대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욥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그만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뭐 한다는 겁니까? 아니야, 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말로 나는 무지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2부터 이제 요거 진짜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부터 선한 인품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잠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여기 더 중요합니다. 여기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고 됐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갑절입니다. 갑절이면 몇 배입니까? 2배거든요. 2배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양이 몇 마리입니까?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이거 나중에 집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은 욥이 심판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소유했던 재산이 있는데 1장 3절 비교해 보면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재산의 2배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10절에 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말씀이죠. 딱 내 이상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입니다. 또 아들 몇입니까? 7, 딸 셋.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10명. 처음에 자녀 몇 명이었습니까? 갑절입니까? 갑절 아닙니까? 이거는. 갑절이면 몇 명 줘야 됩니까? 20명을 줘야죠. 20명은 좀 무리였나? 하여튼 20명을 줘야 계산상 갑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건 다 갑절인데 자녀는 갑절이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이거 잘 이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천국에. 다시 미리 답을 얘기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보죠. 왜냐면 동물들은 영적인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틀린 말씀, 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이게, 답이 반이 나와서 일찍 마치겠다. 자,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갑절인데 참여의 문제는 왜 이렇게 다루었을까 하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건 뭐 제 혼자 생각은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나온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정을 다 모르니까. 저도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곁에서 지켜보기로 그래요. 자녀의 죽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나 위로나, 글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도 그건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 안고 가는 것 같아요. 평생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안 주신 거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은 기쁨이고 자녀를 잃은 슬픔은 슬픔인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예전 자녀의 죽음이 상쇄되고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배로 안 주신 거는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배로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흔적을 남기세요. 어떤 흔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진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결국에는 죽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열린 건 열린 거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죽은 대로 하나님한테는 슬픔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잃은 슬픔을 욥과 지금 뭐 하시는 거겠습니까? 공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요, 이런 흔적들을 남기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과 자녀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 자녀의 죽음만 공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도 공유해요. 어떤 걸 공유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재했으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결국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가 됩니까? 자녀들이 각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 욥기서의 욥에게 남기셔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런 흔적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 흔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요거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요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몸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고요, 얼마나 몸이 굶주리고요, 사역하면서 몸에 온갖 병이란 병을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그 고난, 상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 다 그 흔적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은 아픔들, 쓰라림들, 고통들, 그런 감정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것들이 오지 아니에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본 것, 한 교회를 섬기면서 손해본 것, 이럴 바에 그냥 좀 큰 교회 갈걸, 내가 여기서 이런 거 겪냐?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증거고 표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흔적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혹은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당한 고통과 아픔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쓰라림이 있다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이구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고 표시구나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또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어지는 나날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